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7일 목장 성경 공부로 갈라디아서 4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갈라디아서를 한 장씩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 4장에 들어오면은 3장에서 하시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은 율법과 또 믿음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상반되거든요. 율법은 내 노력으로 해서 그렇게 구원 얻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될 수 없다라고 그랬고, 4장에 들어오면은 그걸 설명을 좀 더 하는데, 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율법을 3장 끝에서 뭐라 그랬냐 하니까 개인 교사라 그랬었어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어린 아들의 비유를 듭니다. 어린 아들은 나중에 가면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과 권리를 물려받을 것이지만, 어릴 때에는, 즉 장성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보활이 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니까 종은 자기 권리가 없어요. 근데 아들도 어릴 때에는 아버지의 그 권리를 이양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모의 어떤 그 관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가면은 세상에 유치한 교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치한 교훈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거를 이제 유치한 교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는 이제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식을 하면서 살았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세상의 유치한 교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에 들어오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기한이 찼을 때에, 어떤 기한이 찼다. 그 기한이 차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인데 이게 뭔 뜻이냐니까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뜻이고요. 또 한 의미는 이 시기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기한이 찼을 때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하나 던졌죠. 5절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5절에서는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할 때, 이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한다라는 게 뭐냐 하니까 양자로 입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adop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입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입양되면 가지게 되는 권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7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면 양자가 되죠. 그러면 상속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7절에 나오는 단어죠. 요 입양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관습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양되면, 그러니까 아들을 입양하죠. 그럼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리와 직책 같은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이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한다라는 말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시면은 그렇게 입양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러죠. 이 아빠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는 아바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죠?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인데 우리나라 말에 아빠라는 말과 거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됨으로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니고 자녀다라고 이제 7절에서 그렇게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제 8절하고 9절을 보시면은 이 설명하는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게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상태로 돌아가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돌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자녀에서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게 되니까 자녀에서 종으로,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나 우상을 섬기는 유치한 교훈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마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9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라고 해요. 이 안다라는 말은 아주 깊은 단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남녀가 결혼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그죠? 이 히브리 말에서.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야다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게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깊은 친밀함이 있는 관계를 나타낼 때 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되새기고 기억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다. 이거는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제가 질문 던지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행동을 가리키냐라고 질문하는데, 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것은 유대교에서 지키는 어떤 절기와 거기에 관련된 절차,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으로, 그러니까 어떤 유대교의 절기와 전통을 지키는, 이거 다 율법에서 규정된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시려고 지금 날, 달, 계절, 해 이런 거게 뭔 의미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시냐니까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시고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원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율법과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된다라는 말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안에서 율법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런 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시험될 만한 것이 있었다. 이게 뭐냐? 이거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어떤 몸의 가시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자기 몸에 어떤 질병 같은 것 그런 것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도를 하고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 뒤를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사도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으로 가르치는 것 같았지만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의도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19절에서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겪었어요. 처음에 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15절부터 20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2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하갈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6장, 17장에 있었던 이야기죠.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유로 쭉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삭만 약속의 아들로 인정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죠. 그 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계속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율법에 묶인 사람, 또 죄에 묶인 사람은 종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스마엘을 가지고 비유하는 겁니다. 그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 율법과 죄와 우상에 묶인 사람들에 대한 비유이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삭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유하는 내용들이 21절부터 26절 사이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 25절에 조금 이제 비유를 한 번 더 설명해야 되는데, 23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본체에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 보시면 육신과 약속이 반대의 개념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육신은 인간의 어떤 욕망, 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인간의 나쁜 면, 근데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좋은 것. 이게 이제 비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왜 육신이 약속과 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비유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고요. 25절에도 보면 두 개의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이 지금 예루살렘은 뭐냐 하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갈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예루살렘은 한쪽은 예수님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지금의 예루살렘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이렇게 비유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게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하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